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올해 2026년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The Lord has called me.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The Lord has called me to be a follower.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따르는 자, 즉 팔로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이 단어 앞에 나오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해서 주님, the Lord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주님, 주인, 그리고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부르심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서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그들을 책망하러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들춰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수치를 씻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으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만났던 제자 중에는요.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듣게 됩니다. 우리 덕금의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핵심을 잡지 못하면 사실 별다른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따르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따르냐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눌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우리는 내 인생에는 초연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초연하라. 여러분 초연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일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홀가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좀 초연해졌으면 좋겠어요.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봤습니까? 저도 작년에 제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더 꿈의 교회는 이제 갓 개척한 지 1년이 된 교회예요. 그러면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싶었게요. 실수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야 그래 더 꿈의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제가 엄청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열심의 한가운데에는 제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두고 보자, 보여주겠다, 나는 좀 다른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타고난 제 성향, 이 완벽주의 기질까지 더해지니까 저 스스로를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좋은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설교를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목회를 하지 못할까? 목사지만 저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첫 주일 설교를 제가 차분히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있었고, 교회 개척을 하고 이 교회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됐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제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면 더 꿈의 교회는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초연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살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초연함은요, 포기의 태도가 아니라 집중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요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늘 잘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도 과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말부터 나가지 않아요. 행동부터 나가잖아요. 칼을 꺼내서 병사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예요.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잘 따르고 싶지 못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따르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요 뜻밖의 책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단순히 시기심과 질투심의 문제라고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건 비교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너무 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자기가 하는 선택이 옳았는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 인생이 괜찮은 결말로 가는지 그걸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은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신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 전에, 그러니까 이 요한에 대한 비교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주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베드로는 부르심의 결말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18절과 19절 내용인데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밝히 밝힌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한테 지금 어떤 결말이 들려졌냐면 영광의 미래가 아니라 십자가의 결말이 들려진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을 사람이요?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적었던 새해 기도 제목과 인생이 자꾸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을 따르는 게 맞나? 주님을 따르는 게 잘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과연 맞나? 의심이 들고 불안이 생길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진지했고 누구보다도 잘해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그려왔던 이 인생의 그림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꿈꿔왔던 제자의 길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결말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그 질문을 주님께 직접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함부로 물었다가 주님이 정말 그 결말이 맞다고 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확정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질문을 옆으로 살짝 틀어서 물어요. 어떻게 질문하냐? 주님, 제 결말이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길을 가는 거 맞죠? 이 길이 헛된 길은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꼭 베드로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단은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매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도 결국 잘 되는 거 맞죠?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죠? 이 선택이 틀린 거 아니죠? 주님께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과를 보고 믿겠다는 게 아니라 결과를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영적 선택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알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해 죽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따르고 싶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내 인생이 이러한들, 어떠한들, 저러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지 않든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주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존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성과와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고 헌신은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순종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 맡겼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덕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초연함은요, 내 인생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대충 사는 태도도 아니에요. 초연함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선택입니다. 내 계획이 어떨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여러분 그 평가를 내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함은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 뜻에는 내려놓음이지만 주님의 뜻에는 더 깊이 붙들고 내 계산에는 내려놓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더 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사람의 평가에는 내려놓음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초연함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 그 두 번째, 우리는 내 사명에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초연했다면 내 사명에는 집중해야 돼요. 22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표현 중에서 굉장히 와닿은 표현이 있어요. 내향적인 저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None of your business. 직역하자면 네 일 아니니까 신경 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 누가 저한테 캐묻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만 영어로 말을 거니까 막 제 가정사를 알려고 하고 막 물어보니까 내향적인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이 표현은 유독 빨리 외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None of your business, 베드로. 너의 일 아니니까 신경 꺼 라고 차갑게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말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아주 빠르게 전환을 한다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전혀 안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특히 누군가한테 급한 연락을 할 때 주변에서 말을 걸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동시에 붙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따르라는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고 내가 따라가는 분이 누구인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쩌면 이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명에만 집중해야 했는데 동시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길의 결말이 무엇일지까지 함께 붙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요한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을 보던 시선에서, 사명에만 집중하던 시선에서 내가 돌이켜서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내 상황과 현실을 보고,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돌이켜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늘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작년 말 우리 목자님들을 모아두고 2026년도 더 꿈의 교회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라고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지나가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예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가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컸고 외모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을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얼마나 잘났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사울은요, 왕이 되고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기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무엇에 집중했느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체면에 집중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자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비교에 민감해지고 결국 다윗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에서 시선이 벗어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 있던 건 아니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 보기에도 왕의 제목이 될 상이 아니었어요. 영 아니었어. 그죠?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딱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왕이 되겠다는 계산보다 언제 인정받을지에 대한 불안보다 인생의 결과보다 주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리고 반대로 다윗이 왕자를 빼앗을 기회가 와도 자기 인생을 붙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는 초연했고 하나님의 뜻에는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영웅으로 기록이 되었고, 사울 왕은 비참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집중하면 사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야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 허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놓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때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순간이 있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은 사명 빼고 다 신경 끄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 빼고 none of your business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일도 관계도 신경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한 중심에 다시 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명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설교를 써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한 문단, 한 문장이 계속 걸렸고요. 새벽 한두 시에 퇴근하는 게 저한테는 뭐 특별한 야근하는 날이 아니라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개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제가 막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상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물리적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중간에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설교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케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채로 주일을 맞이한 적도 여러분 사실 있어요. 프로답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 포기하고 정말 내려놓고 그렇게 하니까 희한하게 그 시점부터 피드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으니까 성도님들이 말씀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예배 너무 좋았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내려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자꾸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살짝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서. 그리고 때마침 그 즈음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역팀이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중보기도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중보기도팀 우리 이미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팀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신설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에게 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는 60대가 되어서야 그 초연함을 배웠다. 근데 너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너의 영적 무기가 될 거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성실함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몫이 있고, 그러니까 내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뭐 더 열심히 사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빼고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너무 열심히 살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열심히 살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몫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초연함이 영성이 되고 우리의 내려놓음이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인생이 어떻게 보일지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인생에는 초연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초연했다면 그 두 번째, 나의 사명에는 집중하십시오. 저는 우리 더 꿈의 교회 공동체가 천천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전의 내 인생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인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만 따르기 시작할 때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니, 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와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